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이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되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그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영만 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육체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몸과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신앙의 마침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20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볼 수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막 산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고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고 벗어나려고 이렇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로 손을 들었습니다. 기적이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한 번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여리고에서 이제 상해가 나갑니다. 이렇게 죽은 상해가 나가니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가장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울며 따라갔죠. 왜냐하면 이 자식은 젊은 자식이기 때문에 청년인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제 슬프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이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이 상여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상여를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싸늘하게 몸이 식었던 청년이 그 상여에서 이제는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겠죠. 이게 환호성을 치르는 정도가 아니겠죠. 예수님 모시고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치를 벌이는 정도가 아니겠죠. 난리가 났죠. 그 근방에,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퍼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휘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4명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왔는데 회당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이들이 묘안을 전했어요. 지붕을 뚫자. 미안하지만 지붕을 뚫자. 그 당시에는 이제 흙을 두껍게 해가지고 지붕을 했기 때문에 지붕이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평한 지붕인데 그걸 뜯어요. 이게 곡괭이로 하든 뭘 하든 뜯어가지고 그게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자기 친구, 중병에 걸린 친구를 이렇게 이제는 들것에 메고 왔는데 들것채로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강대상에, 그 강단에 달아맵니다. 끈으로.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 흙집을 뚫었으니 얼마나 이 먼지가 많이 났겠습니까? 먼지가 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도대체.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이제는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낫게 되었어요. 그때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게 난리가 난 것이 아니죠. 환호성을 지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런 믿음. 그때 우리의 질병이 낫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면 속에 있는 질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못 받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그게 참된 제자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노예 시장에서 마치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사듯이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노예는 누구 것이 됩니까? 자, 돈을 주고 산 주인의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고대 시대에는 노예를 샀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러면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노예는 자신의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식들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누구 것이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막 살아갑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이죠.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이젠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리는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라고 줬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버는데 내가 내 인생인데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뭘 하고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 뜻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보세요. 죄 가운데. 그럼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는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 위에 복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을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강해서 적군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에워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이스라엘 보게 되면 왠지 두려워. 이스라엘에서 쳐들어가게 되면 왠지 우리가 패할 것 같아요. 무기는 강합니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바라볼 때 두려운 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적국들로부터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약탈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윤리도덕적으로 불의한 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중에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자유롭다. 그래서 원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원론이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막 살아버립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음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곳곳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고 이미 주님 거다.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그때부터는 네가 네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네 것은 다 예수님 거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가진 것도 다 예수님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마귀의 종이 돼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 멸망길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종을 삼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도 막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회개의 영을 보내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멸망에서 심판에서 자유로운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를 보십시오. 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을 어디에 가둡니까? 감옥에 가두죠. 구치소에 가둡니다. 그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라면 자야 되고 나오라면 나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일하라면 일을 해야 돼요. 죄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결국은 사형수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은 사형을 시키죠, 지금도. 자, 자유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는 죽을 이유가 없죠.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자유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자유를 얻었음에도 다시 이 자유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죠. 돼지를 깨끗이 씻겨놓으면 더러운 우물에 다시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얼마나 더럽습니까? 돼지를 깨끗이 씻겨놓으니까 똥물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실컷 십자가의 핏값으로 다 깨끗하게 구원시켜 놨더니 다시 죄 가운데, 오물 가운데, 똥물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돼지처럼 개가 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이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